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핍박과 기타 재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내, 두 가지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 부인의 일부라는 이 8장의 내용 중에 두 주제에 관해서 7항부터 11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성경은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의로 말미암은 고난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위로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가 구별되었다.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누구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정하신 곳에서 그들을 의를 위한 박해의 제물로 삼고자 하실 때, 그들이 기꺼이 주를 위해서 그 핍박을 감당하면서 불의와 싸워 나가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죠. 지금은 박해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받는 그런 핍박은, 크고 작은 핍박은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 기독교라는 교회 자체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나 환란을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그런 핍박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박해를 통해 재물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명예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핍박을 감당하면서 불의와 싸워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 그 혹독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명예로운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은 비단 복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칼빈이 얘기하기를 복음만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첫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함이고, 둘째, 보편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을 대적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나 악인의 해악에서 선한 자와 무고한 자를 보호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때때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멸시와 비웃음을 당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 명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칼빈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놓는 일을 후회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어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불하고 통과해야 될 그 지점이 어디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믿음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러한 일을 신자가 당할 때 우리한테 충고하기를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예를 들죠. 우리가 의를 위해서 당해야 될 일들,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유배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뭐 유배당하는 일은 없는데, 예를 뭐 이런 걸 있을 수 있겠죠. 주일날 일 안 하고 출근 안 하는 것 때문에
승진이 안 된다든지 지방회사로 발령을 시켜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있겠죠. 모욕, 그 다음에 투옥,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치욕을, 능욕을 당하는 거, 그리고 결국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이것은 신자가 의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난, 유배, 모욕, 투옥, 치욕, 의를 위해서 신자가 이 땅에서 지불할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의 대가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영혼의 행복과 희열을 맛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불이익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그 일에 내가 선택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특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발탁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게 했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고난받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하고 축복, 번영, 평안, 건강, 이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능욕당하는 자,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명예롭게 여겼다는 거죠. 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능욕을 당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길 때, 칼빈이 얘기합니다. 칼빈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거죠.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커지게 된다.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큰 영예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이런 은혜를, 은총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욕과 수치를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얻게 되고, 목숨을 잃으면 곧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잃는다? 곧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도는 지금부터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닥쳐서 주여 이걸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그런 날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감당할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딸들한테 집에서 별로 일 안 시키시죠? 저희 집도 그런데. 왜? 결혼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평생 뭐 밥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니까.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생전 안 하던 걸 처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집에서 열심히 그런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아서 숙달돼서 그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여기면서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다 그것들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더 그런 것들에 숙달이 돼서 이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능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려면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항상 최악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없으면 좋겠지만 주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리까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잘못인 거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보면 모두가 그걸 얘기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기까지를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다행히 그 정도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신앙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날들이 전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환난과 핍박과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이, 궁핍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겪으면 다 한다.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는 말들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해보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숙달되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왜 지혜로운 게 아닙니까? 6번째, 십자가를 지며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해 치욕과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은 반드시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에게 의를 위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충고합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칼빈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치와 믿음의 위력을 깨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걸 보면서 야,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는데, 야, 이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대박나게 하는 종교구나.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게 믿음의 위력이라고 믿을까요?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 모든 고통을 담담하게 감당하며 지나가는 그 성도들의 숭고한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일까? 거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길래, 저들에게 저런 깊은 감화를 끼치는, 저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똑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여기서 기독교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당함은 성도에게 극심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핍박과 치욕까지를 각오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악한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워진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악한 이름으로 불려질까요? 무신론자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 정 떨어지는, 그리고 우리를 개독교라고 해요. 개독교. 저들한테는 이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지만 찬란한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걸어간 그 옛 길을 더듬어가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에 무한히 감사하게 되듯이 주를 잘 경외하고 신앙한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 믿음의 후예들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칭송을 받는 거죠. 그게 신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신자가 세상에 찬사를 받았던 때가 있고 세상이 가장 증오하는 이름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신자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 하나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전 얘기를 했지만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저한테. 하루 종일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쌍욕을 이렇게 저한테 퍼붓고 가면은 하루 종일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늘 그런 얘기를 듣고 산 사람 같으면은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될 텐데 한번 그런 얘기를 그런 욕을 제가 자주 듣지는 않아요. 그럴 일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꼭 운전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막 손가락으로 욕하고 지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좀 헤맸다는 이유로. 그럼 하루 종일 이거를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그리 가죠? 네. 네. 고난당함이 성도에게 극심한 고통이 된다. 말 한마디를 이렇게 상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막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제 스스로 만약에 나중에 제가 무슨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악인들을 만나가지고 네가 목사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막 이런 일이 닥칠 것 같으면 제가 제 자신에게 너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핍박, 고난 이런 것과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가 누가 얘 교회 다닌다고 상욕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약간 낯선 느낌 정서 자체가. 근데 어찌됐든 고난당함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핍박과 치욕까지를 각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욕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각오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자의 이름은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이 세상에 지음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또 이런 이제 진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감당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약해 보여도 지금은 그런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막상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고난과 시련과 핍박 가운데로 집어넣을 때는 우리도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던 그 믿음의 야성이 일어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동네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환난과 핍박이 닥치니까 사자처럼 늠름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잡혀가거든 뭐 어떤 말을 해야 내가 풀려나고 어떤 말을 해야 내가 고문을 덜 당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그 위안을 얻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들어가면 오후에 모른다 그러고 나올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이 세상에 지음받을 자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보장받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질병과 치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용기와 절제와 인내를 보여주어야 되는 자들로 세상에서부터 구별시킨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 속에서 감당하고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절대적 평안 속에서 감격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는 아주 약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매우 강한 사람들로 증명되고 마는 그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고난, 진리를 수호하고 의를 지키기 위한 고난과 핍박이 될 때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능가하는 용기를 드러내고 고통과 고난을 담담하게 감당하면서 그것과 싸워 나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사가 언제 그 용맹함이 드러나요? 용사는 전장에서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 용맹함이 증명되듯이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우리가. 그건 바른 믿음, 교리, 그래서 그게 대단한 믿음이야, 그게? 지금은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뭐 대단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으로 들어갔을 때 목을 내놓고 죽여라 날. 죽음은 죽으리다. 일사의 각오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진짜 신자죠. 그 사람이 진짜잖아요. 치열한 싸움에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처럼 달리면서 적들의 목을 베는 그 사람이 장수고 그 사람이 용사잖아요.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막상 그 피피리나 나는 그 전장에서 그렇게 용맹하게 싸우는 그 사람이 용사란 말이죠. 신자는 그때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평안할 때의 그 진가가 드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깎일수록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고통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압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용기를 절대적 평안으로 그 시간들을 마침내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신앙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요. 신자는 그냥 행복해, 기뻐, 하나님 다 사랑해, 그리고 아이 좋아, 그게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9번째, 십자가와 고통. 고통을 통해서 인내와 절제를 견뎌 나가는 동안 신자는 뭐와 싸워야 되느냐? 자기의 본성적, 본능적 감각과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날마다 부숴버리려고 하는 그 낯선 고통들을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본성, 그 고통을 기피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 본성과 그 고통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 속에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은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스토아파처럼 혹은 어떤 고통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처럼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고통의 감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고통을 견디는 모습을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괴로움을 견디는 모습을 정죄하는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그 괴로움 속에서 주를 의지하면서 가는 것을 왜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렇게 혼자 이런 식으로 그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애환을 정죄하는 것도 모두 다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절대로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식인 거죠. 신자가 감당해야 될 숭고한 고통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모습을 가볍게 여기는 일은 가혹한 처사로 절대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신자의 고통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다.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에게 닥친 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닥친 화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정죄하시기는커녕 그 슬픔을 가진 자들을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성도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것은 정죄받을 일이 아니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와 싸우고 있는 그건 숭고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그것을 다르게 평가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런 척, 안 힘든 척 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유리 조각 같아요.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하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슬픔에 엎드려지기도 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냥 베드로 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그것을 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인이 아니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지만 성도는 지체는 그들 모두를 위로하고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해 나아가는 든든한 응원군들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10번째 십자가와 인내. 성도는 불행을 당하면서도 깨어지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며 근심의 압박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새로운 힘을 얻지만 인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본능적 괴로움과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도 괴로운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성향이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것은 뭐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증에 의하면 베드로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심으로 순종한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도 두 마음으로 인해서 혼란을 당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루터도 브롬스 국회에 부름 받아가지고 당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시오. 루터가 어떻게 해요? 하루만 달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못하오!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두려움, 연약함 때문에 루터가 하루의 기회를 달라 그러잖아요. 하루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다음날 루터가 나는 아무것도 체할수 없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건 맞는데 인간의 본성을 잊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혼란을 당했을 것이다.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공포에 질렸을 것이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것이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을 좋게만 보려고 하니까 무한정 요셉이 좋아 보이는데 성경에 잘 보면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마음에 심적인 괴로움을 당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원문에 보면 간이 그 쇠꼬쟁이에 이렇게 관통을 당했다 이런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꿈쟁이야. 나는 꿈을 줬기 때문에 이따위는 하나도 안 두려워.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렇게 쇠꼬쟁이에 관통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처절히 맛보면서 그 감옥 속에서 그 괴로움의 시간을 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그 꿈을 의지하면서 요셉은 그 괴로움을 잘 이겼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게 인간의 부인할 수 없는 본성인 거죠. 자기의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에 질리게 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모든 원초적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인성을 가지셨던 예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시잖아요.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고통을 자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핍박과 박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능히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순교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가운데도 배도하지 않도록,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으니까. 칼빈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와 순종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거스리는 모든 감정들을 정복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십자가의 고난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가난 모두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츠려 들게 할 것입니다. 치욕과 경멸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박해 속에서 잃을 수도 있고 결국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님 제발 그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서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믿음을 견인하고 계신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11번째, 철학자들의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인내.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불신자들은 환난을 통해서 성도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도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여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환난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 신을 뭐하러 믿냐고 당장 이렇게 여기 반발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 신은 그 신이 우리한테 행복을 보장해주고 평안과 건강과 형통을 보장해주니까 그 신을 믿는 거지. 그 신을 믿은 대가가 우리가 고통과 시험을 당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 가운데 뭐 성도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아유 그런 신 같으면 너나 믿어라. 이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신관이에요. 인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이나 유배나 투옥이나 모욕이나 질병이나 가족의 죽음, 어떤 형태의 악한 일이 생기든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라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때로 우리의 무수한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징벌과 채찍과 죄를 깨달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 굴복한다는, 환난이 오면 이유도 모른 채로 우리는 그대로 당할 뿐이라는, 철학자들은 그런 운명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종류의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결코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인내로 참으면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안과 안정과 번영에만 마음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가 견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신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지식과 그 믿음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그것을 맞이하게 해준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핍박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그 유익을 생각함으로 고난아 오너라 하고 그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자의 가치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 쓰라린 일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영적인 풍성과 유익과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가 아니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생애적인 감사와 감격을 신자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신자는 그 역설적인 기쁨과 감사를 맛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희열로 가득 차게 되는 특별한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격과 감사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매우 스페셜한 방법입니다. 단언하건대 오늘까지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가장 달콤하고 가장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맛보던 때는 제 인생을 지나오는 가운데 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궁핍하던 때였다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궁핍하던 때, 그래서 가장 처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역설적이게도 제 영혼은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친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희열과 감사를 맛보던 때였다는 것.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큰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비례합니다. 제가 맹세컨대 여러분들이 모든 게 지금 다 잘 되십니까?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뭐 그런 분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하늘이 노랗다고 여겨질 정도로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지점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내 생애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젊은 지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모른다고요? 모르시지 않겠죠.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고독한 날, 얼굴이 눈물로 뒤범벅이 되고 먹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좋게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나 사랑해 라고 느꼈던 막연한 사랑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애적으로 맛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맛보는 순간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예고편도 아니야. 그건 예고편도 아니고 그건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고난을. 오히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렇게 생애적인 그 하나님을 어서 속히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날은 찾아오겠지만 여러분에게도 그 고통으로, 그 괴로움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맛보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신자는 그 기억이 있어야, 그 체험이 있어야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서슬퍼런 자기가 살아있어서 계속 자기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삶을, 반쪽짜리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도 그런 신앙도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린 겸손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